네, 우리 함께 좌우의 분들과 함께 인사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날마다 새롭게 하십니다. 우리 인사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날마다 새롭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날마다 새롭게 하십니다. 네, 오늘 특별히 우리가 창세기 18장 1절에서 10절의 본문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실 때에 우리가 한 영혼 한 영혼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크신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옛날에 카사노바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카사노바가 누군지 잘 아시죠? 수많은 여성을 울리고 이제 많이 이용하였던 카사노바가 하루는 죽을 병에 걸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카사노바는 이제 목욕을 하고 하나님 앞에 병상에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이제 죽음을 목전에 앞두고 보니 저의 수많은 과거를 반성합니다. 하나님께서 만약 한 번만 저를 용서해 주신다면 다시는 여성들을 울리거나 등쳐먹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근데 제가 완전히 회복되고 나서 다시 여성을 울리는 일이 있다면 그 자리에서 저를 죽이셔도 좋습니다. 이렇게 하고 기도를 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을까요? 카사노바를 완전히 몸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근데 몸이 회복된 카사노바가 다시 몸이 근질거려서 하나님의 약속을 깨뜨리고 여성을 다시 울리고 많은 여성들을 이제 또 이용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자신이 과거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바가 불현듯 떠올라서 주리를 주변을 이렇게 둘러보았는데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죽이지 않으신 것입니다. 결국 3년 동안 카사노바는 계속 여성을 울리고 여성을 또 울리고 하다가 그 여성 한 여성을 꼬셔가지고 거대한 크루즈호를 타게 되었습니다. 크루즈호가 뭔지 아시죠? 유람선을 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여성과 함께 이제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갑자기 그 큰 무게의 크루즈호가 뒤집힐 정도로 거대한 폭풍우가 몰아치고 파도가 몰아치는 것입니다. 풍랑이 점점점 거세지는 것입니다. 거대한 소용돌이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자 이제 갑자기 이제 카사노바가 마음속에 걱정을 든 것입니다. 근데 설마 이 사람들이 1000명이나 되는데 이 크루즈호에 탄 사람이 1000명이나 되는데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시겠어? 이렇게 이제 카사노바가 그 마음속에 생각한 것입니다. 그러자 갑자기 하나님께서 그 카사노바에게 말씀하십니다. 이놈아, 내가 너 같은 놈 1000명을 모으려고 3년이나 걸렸다. 그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네, 이거 우스갯소리이지만 우리의 일상에서 하나님을 생생하게 경험하는 때에는 시험이나 고난에 부딪혔을 때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의 그 임재를 생생하게 경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될 때, 우리가 복 받을 때, 성공 가도를 달릴 때에는 오히려 하나님을 잘 기억하지 못합니다. 나의 능력 때문에, 나의 업적 때문에, 나의 공로 때문이지 하나님이 생생하게 기억나는 때는 오히려 힘들고 모진 고난 때문에, 모진 어려움을 겪을 때 우리는 오히려 하나님을 생생하게 경험할 때가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오늘 본문이 포함된 창세기 18장은 전체적으로 하나님께서 공의로운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긍휼의 하나님으로서 생생하게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18장의 전반부를 보시면 나그네를 극진하게 대접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하나님으로부터 귀한 생명의 탄생을 약속받는 그런 본문인 반면에 18장의 후반부에 이르게 되면 죄악이 만연한 도시에 대한,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하나님의 또 생생한 그 강력한 심판을 우리가 또 경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을 알거나 하나님을 기억한다는 것은 자코르라는 의미인데 그 안에는 생생하게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3D 입체 영화를 보면은 그 스펙터클한 영화를 보면은 생생하게 그 표현되는 것처럼 하나님을 우리가 안다는 것은 그냥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생생하게 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생생하게라는 의미가 또 다른 의미를 보면은 마음에 뿌리를 내린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나의 마음속에 뿌리를 내린다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웃에게도 우리가 전혀 알지 못하는 상대방에게도 그 마음을 뿌리를 내리게 한다라는 것이 그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의 공식이 아닙니다. 인격적인 관계에서부터 비롯되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생생하게 안다는 것은 어떤 나의 믿음의 공식이나 어떤 체계나 어떤 신학적인 어떤 토대나 그것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 자체로부터 오는 생생하게 다가오는 만남의 힘으로부터 비롯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상고하게 될 본문은 평범한 방문자가 아닙니다.
여호와를 대접하면서 그분을 생생하게 만나게 되는 아브라함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본문에서의 핵심은 아브라함이 이삭이라는 아들을 약속받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중요한 것은 약속을 주시는 하나님을 생생하게 만나게 되었다는 것에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3장 2절에 보면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라는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상수리 나무의 장막 그늘에 앉아 있는데 사람 3명이 찾아옵니다. 그런데 그 3명을 아브라함은 공경의 표시로서 몸을 땅에 굽혀서 맞이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몸을 땅에 굽혀라는 표현인 동사인 샤하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샤하는 우리가 지금 예배를 드릴 때, 이 예배를 드릴 때 예배를 드리다 할 때에도 샤하라는 그 표현을 쓰는 것입니다. 높은 분을 공경하고 또 겸손하게 복종하고 경배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결국 중요한 것은 오늘 본문의 아브라함이 나그네를 샤하하면서 완전히 부복하면서 맞이하였던 이 태도가 결국 참된 예배는 하나님과의 관계뿐만이 아니라 이웃과의 관계도 동일하게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화 밀양이라는 영화를 아실 것입니다. 밀양에서 보면 한 여인의 아들을 죽인 그 범인이 바로 학원 선생님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학원 선생님을 용서하려고 그 기독교인이 된 그 여주인공이 그 감옥에까지 찾아가지만 감옥에서 뭐라고 하나요? 그 학원 선생님이 저는 이미 바로 용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저는 용서를 받았어요 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건 그 사람의 잘못은 하나님과의 관계적인 영성은 중요시 여기면서도 이웃과의 관계적인 영성을 중요시 여기지 않았다는 것에 큰 잘못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성뿐만 아니라 이웃과의 관계성을 통해서 생생하게 하나님을 알아가는 신앙이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본문 말씀을 통해 우리는 확인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본문의 아브라함이 나그네를 섬긴 사건과 그 생생한 믿음을 알아가기 위해서는 본문 이후에 창세기 19장에 롯이 천사를 섬긴 사건을 비교해서 대조해 보면 쉽게 우리는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아브라함은 마므레의 상수리 나무에서 참된 쉼을 취하다가 이제 나그네를 맞이한 반면에 아브라함의 조카 롯은 19장의 1절을 보면 소돔 성 어귀에 앉아 있었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여기서 이 어귀라는 것은 아고라, 광장을 의미합니다. 세상에서 수많은 정보와 그 세상에서의 수많은 다양한 인본주의 문화가 빠르게 스쳐가는 광장에서 뭐 새로운 것 없나 하고 이렇게 앉아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새로운 것을 추구하는 롯의 그 성품은 아브라함과 롯이 서로 그 목장에서의 양떼들이 하도 많아서 그것을 감당할 수 없었을 때에 아브라함이 롯에게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고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리라 하면서 아브라함이 먼저 양보했을 때에 롯의 태도에서도 잘 드러납니다. 롯이 어떤 것을 선택했을까요? 소돔과 고모라. 그 당시에는 세상의 죄악이 가장 관영했지만 눈에서 볼 때는 에덴 동산 같았던 소돔과 고모라를 택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롯의 마음속에서는 하나님과의 관계도 중요했지만 더욱 중요했던 것은 세상에서의 보기 좋았던, 어떻게 보면 정말 보암짓도 하고 탐스럽기도 한 그 에덴 동산과 같았던 소돔 고모라를 더 추구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경우 하나님께서 나그네의 평범한 모습으로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3절에 보시면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내가 당신의 눈 안에서 은혜를 발견했다면 하면서 상대방을 중심으로 상대방의 입장에서 그분을 극진하게 대접하였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롯의 경우는 어땠을까요? 롯의 경우에는 천사의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19장 2절에 보면 자기 자신을 중심으로 생각합니다. 그저 잠깐 왔다가 내일 아침에 일찍 떠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뭐라고 했을까요? 천사들이 뭐라고 했을까요? 아닙니다. 우린 그냥 길에서 하룻밤 묵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이제 거절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경우에는 조금만 음식을 잡수십시오 라고 권면하면서도 6절에 보시면 뭐라고 나왔을까요? 우리 6절 한번 같이 우리 봉독해 보겠습니다. 같이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6절 시작. 아브라함이 장막 안으로 뛰어 들어가서 사라에게 말하였다. 빨리 고운 밀가루 3쌀을 가지고 와서 반죽을 하여 빵을 좀 구우시오. 여기서 3스아가 어떤 크기인지를 여러분 잘 짐작을 못하실 텐데 한 스아가 어떤 거냐면 콜라 페트병 4병의 크기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3스아면은 콜라 페트병 12병이나 되는 그 많은 걸로 이제 나그네 3명을 이제 접대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조금만의 음식이 아니라 말은 조금이었지만 아주 극진하게 정말 그 아브라함이 그 나그네를 대접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본문 7절에 보면 또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잡았다고 말합니다. 이 송아지 우리는 사실은 그 당시에 왕이나 아주 높은 귀빈들이 대접할 때에 대접했던 그런 용도였습니다. 8절에서 또한 내놓은 엉긴 염소젖이 나옵니다. 이 염소젖은 소화가 잘 되고 마시면 힘이 나는 그런 음식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근동 지역에서는 최고의 음식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음식으로 극진하게 대접하는 것입니다. 또 8절에 보시면 나무 아래 모셔 섬에 그들이 먹으니라 라는 말씀은 아브라함이 식사에 방해되지 않을 정도로 거리를 두었지만 손님이 부를 수 있을 정도의 그 거리에서 조용히 기다린 것입니다. 결국 아브라함과 롯의 근본적인 차이는 어디에 있을까요? 근본적인 차이는 하나님과의 관계적인 영성뿐만 아니라 이웃과의 관계적인 영성도 소중히 여겼다는 것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결과로서 아브라함은 전혀 알지 못하는 나그네들을 대접할 때 마치 하나님을 대하듯이 그들과 가장 친밀한 관계로 대하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와 달리 롯은 손님들을 위해 잔치를 베풀고 밤을 거하게 되기를 설득하면서 소돔과 고모라의 폭도들이 그때 방문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신들이 동성애를 즐겼던 그 폭도들이 그 천사들과 함께 상관하겠다, 내가 그들에게 나의 욕정을 풀겠다 하고 이렇게 폭도들이 찾아왔을 때 나그네 대신에 자기의 딸들까지 내어주고자 했던 것을 롯의 태도를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롯의 마음속에서는 이웃과의 관계는 중요했지만 하나님과의 관계적 영성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은 나중에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 어떻게 되었나요? 그의 가족을 통해서 그의 롯의 신앙의 단면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의 아내는 천사의 명령에 불순종하여서 보여지는 세상의 것을 마음에 품고 뒤를 돌아보지 말라고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뒤를 돌아보았다가 소금 인형이 되었습니다. 그 딸들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하나님 나라보다 더욱더 보여지는 세상에서의 삶을 이어가기 위해서 아버지인 롯과 금지된 성관계를 하였음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전에 들어오지 못하는 모압과 암몬의 후손을 낳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비록 보여지는 세계 속에 살고 있지만 보여지는 세계를 다스리고 주관하고 통치하는 그 보이지 않는 세계를 깨닫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믿음의 영역, 사랑의 영역, 하나님 나라의 영역은 보여지지 않는 세계이지만 지금 우리 이 땅 가운데 보이는 세계를 주관하고 다스리고 통치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루는 어떤 택배기사가 청국장 집에 자신의 부탁한 택배를 놔두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청국장 집 주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어이, 그거 거기에 놓지 말고 부엌에 갖다 놔 라고 반말로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택배기사가 물건을 구매하실 때 말씀하신 대로 문 앞에 놓아드린 건데요, 그렇게 말했더니 주인이 뭔 말이 그렇게 많아, 빨리 부엌에 갖다 놓으라고 이렇게 하면서 택배기사를 막 마음대로 부리는 것입니다. 할 수 없이 택배기사는 무거운 택배를 낑낑대면서 부엌에 갖다 놓은 다음에 택배 유니폼을 벗고 나서 다시 청국장 집에 들어가서 뭐라고 말했을까요? 어이 주인장, 거기 청국장 좀 내놔봐,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앞뒤가 전세가 뒤바뀐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살던 광야와 같은 인생 가운데서는 언제 어디서 누구를 만날지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위치는 나그네에서 주인으로, 주인에서 나그네로 언제든지 우리의 입장이 바뀌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관계적인 속성은 바로 우리 본문과 연결되어서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을 대하듯이, 하나님을 대하듯이 나그네를 대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는 말씀을 통해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구약학자인 월터 브루그만에 의하면 나그네로 오신 하나님께서 창세기 18장 19절에 아브라함에게 의와 공도를 행했다라는 표현인 동사, 그리고 창세기 19장 5절에 롯의 집을 방문한 천사들을 폭도들이 동성애적인 관계로 상관하겠다라는 동사는 동일하게 야다라는 동사를 사용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하나가 되고자 하는 그 마음, 하나 되고자 하는 그 야다라는 동사를 사용했다는 것은 악하고 음란한 죄인들까지도 그들을 구원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몸된 세계 속에 모든 만물이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 40절에 예수님께서는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악이 관영된 세계는 하나님의 몸으로 연결되어 있고
그로 인해 그 죄악을 하나님께서는 슬퍼하시면서 그 세계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끝까지 함께 하시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도를 하는 경우를 우리는 유도 경기를 보시면 유도를 시작할 때 핵심 중에 하나가 바로 낙법입니다. 낙법이라고 들어보셨나요? 낙법은 넘어질 때 그 최소화하는,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을 낙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몸의 충격을 최소화하는 것이 낙법입니다. 신앙생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눈에 보이지는 결과물로서 영적인 승리도 중요하지만 그 승리 역시 그 승리와 함께 눈에 보여지지 않는 미세한 관계의 세계에서 실패할 때도 우리가 얼마나 그 충격을 최소화할 수 있는가라는 것도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죄로 인해 넘어질 때가 많이 있지만 그 다시 일어날 경우에 얼마나 그 충격을 최소화할 수 있는 것인가.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영성의 문제 또한 중요한 것입니다. 본문 9절 이후에 보시면 여성들이 남성들과 함께 식사를 하지 않고 자신의 방에 들어와 있는 그 사라의 모습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물으십니다. 네 안에 사라가 어디 있느냐? 그 사라는 이름이 뜻이 무엇이냐면 바로 모든 열방의 어미라는 뜻입니다. 그 이름을 알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과 아브라함밖에 없습니다. 근데 나그네가 아브라함에게 묻는 것입니다. 네 안에 사라가 어디 있느냐? 깜짝 놀라겠죠. 사라에게 무엇을 요구함이 없이 기한이 이르러 하나님께서 돌아오실 때에 아기를 낳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어 강조 율법으로 내가 반드시 돌아올 것이다. 히브리서 11장 11절에서도 사라 자신도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으리니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다 함께 히브리서 11장 11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신약에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1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는 구약 신약 성경 345페이지에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1절 말씀입니다. 346페이지입니다. 11장 11절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신약 성경 347면에 있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사라는 나이가 지나서 수태할 수 없는 몸이었는데도 임신할 능력을 얻었습니다. 그가 약속하신 분을 신실하신 분으로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아멘. 여기서 보면 우리가 그 원어를 분석해 보면 주어가 여성이고 행위는 남성입니다. 남성형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표현이지만 헬라어를 원어를 분석해 보면 생명의 계절을 넘어라는 표현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건 사라가 출산 시기를 이미 넘었음에도 여성으로서는 그 아기에게 영양분을 공급할 수 없을 정도로 힘이 이제는 더 이상 경수가 끊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남성의 힘을 가지게 된 원동력은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잉태하는 힘을 가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당시에 사라의 몸의 경수가 끊어졌다는 것은 임신 자체도 불가능한 상태에 이르렀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의 오랜 실망의 삶으로 인하여 지푸라기조차 잡을 수 없는 그 희망의 상실이 그녀의 불신주의에 깔려 있었기 때문에 그녀에게는 이미 인간적인 계산은 이미 다 모두 끝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하나님께서 네가 분명히 아들을 낳으리라 확신을 주시면서 하나님을 주로 해서 창세기 21장 1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하나님을 주어로 해서 슈브를 사용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주도하시는 은혜를 통해 사라의 마음속에 이제 믿음이 생겨났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네. 우리의 영혼은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보여지는 세계를 주관하고 다스리고 또한 보이지 않는 그 세계, 하나님 나라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서 일깨워 주십니다. 사라의 웃음과 같이 우리의 연약함을 스스로 직면하게 하여서 그 열국의 어미인 사라의 이름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우리만이 아니라 우리의 가까운 아들과 자녀와 딸과 전혀 상관없는 영혼에게까지 흘려보내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환대를 가능하게 하는 그분의 신앙을 바라보고 우리의 신앙은 우리의 삶에서 발생되는 환대만이 아니라 지금 세계의 너머에서부터 비롯되는 하나님의 환대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환대와 사람의 환대 사이에 어떠한 분리도 있을 수가 없습니다. 내가 정립한 믿음의 공식이나 믿음대로 살아온 삶의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힘과 방향에 이끌리는 귀한 나그네를 영접하는 환대를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필립 쉘드레이크라는 영성신학자는 영성의 도시라는 저서에서 교회는 세상을 위해 자신을 쏟아내기 위해 존재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와 같이 열국의 아비와 어미로서 세계의 구석구석 흐르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 세상을 향해 자신을 쏟아내는 삼일교회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침묵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